오늘 이 시간 뜨거운 예배를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2주 전까지만 했어도 이 성경의 역사서를 이제 창출 내민신 그 이후에 또 성경의 역사서를 배우면서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히스기야 왕을 우리가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보셨으면 제가 설교할 필요가 그래도 설교를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굉장히 유명한 왕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죠. 어려서부터 혹은 젊어서부터 교회를 또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시라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좋게 평가받는 왕이고요. 또 남유다 왕들의 몇 안 되는 선한 왕들 중에서 또 한 명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제 대부분 악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또 산당을 패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우상을 내버려 두고 그러다가 우상에 잠식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그런 여러 왕들 중에서도 마치 다윗과 같이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오늘 2절에서도 분명히 나오고 있죠.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히스기야는요 굉장히 좋은 왕이었는데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였어요. 아하스 왕. 아하스는요 이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서도 가장 사악한 일을 한 것으로 많이 알려진 왕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여호와에 대한 신앙 그냥 자체가 없었어요. 오늘 말씀 한 장 전에 2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아하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를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아멘. 아하스는 이방신의 영향을 받아서 바알의 우상들을 직접 이제 만들고 또 자기 자녀들을 불사르고, 그러니까 인신 제사를 드린 거죠. 그리고 산당에 나무에 푸르다 싶으면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분향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 정치적으로도 이방 국가와 동맹을 맺었어요. 나라가 힘들 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힘들 때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죠. 나라가 힘들 때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살 길을 찾아서 그냥 머리를 굴리다가 여러 나라와 이방 국가와 동맹을 맺어요. 동맹을 맺었는데 그 살자고 동맹을 맺은 것이 오히려 동맹을 맺었던 그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공을 당해서 공격까지 받아요. 동맹까지 맺었는데 그렇게 공고를 당하고 곤란을 당하면은 여러분 한참 생각하다가 돌이킬 만도 하잖아요. 이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무상을 따르고 이방을 이렇게 의지했더니 내가 이렇게 결국 못 볼 꼴을 보는구나 하면서 돌이킬 만도 한데, 돌이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도 저렇게 강력한 저들처럼 내가 더 열심히 이방신을 섬겨야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일이 뭐냐면은 성전을 다 부쉈어요. 성전을 다 부수고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전부 다 부수고 성전 문을 꽉 다 문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각 성읍에 산당을 더 세웠어요. 더 많이 이방신을 섬겨야 돼, 더 우상을 섬겨야 돼 하면서 산당의 성읍에 산당을 더 세우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홍보합니다. 다른 신에게 우상 숭배를 더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이제
더 격려한 것이죠. 이방신을 더 섬기도록. 이렇게 우상으로 지독했던 왕이 아하스예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거의 병적으로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백성들에게조차도 이 왕이 미움을 사게 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이 죽으면 어디에 묻히게 되죠? 왕릉에 묻히게 되죠. 왕릉.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고요. 당연히 왕릉에 묻혀야 되는데, 그런데 역대하 28장 27절에 보면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아하스는 역대 왕들과 같이 왕릉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그냥 묻히게 돼요. 그 정도로 아주 극도로 우상 숭배했던 왕이 아하스였고, 그의 아들이 오늘 말씀의 히스기야입니다. 오늘 29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요 25살의 왕이 됩니다. 이 젊은 나이에 왕이 되자마자 무슨 일을 했냐? 3절을 보세요.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성전 문부터 열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왕이었던 시절 다 때려 부수고 예배 못하도록 다 막아놓은 성전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성전의 기구들을 전부 다 수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히스기야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그렇게 다 모아놓은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레위 사람들아 성결하게 해라. 그리고 우리가 성전을 성결하게 하자. 모든 더러운 것, 성전에 쌓아놓았던 그 모든 우상 숭배의 흔적들을 우리가 깨끗하게 다 청소하자.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과 9절에 보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고난을 받는 것은 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거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다 칼에 죽고 가족들이 다 사로잡혀 갔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요 왕이 되자마자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성전 문을 열고 성전 기구들을 다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성전을 성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성결하게 했어요. 그러자 이제 레위 자손의 지도자들이 레위 자손들을 다 모아서 이제 대대적인 성결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15절 이하에 보면 제사장들이 성전 내부를 깨끗하게 청소해서 이 더러운 것들을 다 밖에다 내놓습니다. 그러면 레위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그걸 다 가져다가 기드론 시내 골짜기에다 다 갖다 버려요. 그 더러운 것들, 우상의 흔적들, 찌꺼기들은. 그렇게 성전 또 지성소, 성소를 청소하는데 무려 며칠이 걸렸냐? 7일이 걸립니다. 7일. 일주일이 걸려요. 7일 동안 계속 버리고 청소하고 정돈하고 세단장을 일주일 동안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1일부터 7일까지는 성전 내부를 청소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일부터 16일까지는 성전 외부를 청소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외부 청소하는 데만 보름이 넘게 참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엉망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과 이 부흥의 시작이 뭐냐? 청소입니다. 청소. 우리가요 뭔가 새로워지길 원한다라면, 야, 내가 이러면 안 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야, 내가 뭔가를 시작해야 돼. 변해야 돼. 내가 더 이상 나태해지면 안 돼. 우리가 보통 이렇게 나에게 어떤 부흥이 임하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과의 뭔가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내가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나는 어떤 걸 해야 될까?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뭘까? 계획하면서 주로 나에게 필요한 걸, 내가 뭔가를 준비해야 될 것을 내가 먼저 채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새로워짐, 우리 신앙의 변화,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는 어떤 결단,
여러분, 우리가 보통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무언가를 더해서 뭔가 내가 더 충족돼서 되는 것보다는 여러분, 가장 먼저 우선해야 할 것이 나에게 있는 아닌 것을 빼내는 작업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제 등치가 한 등치합니다. 제가 좀 보통의 사람들보다는 좀 건강한 편이고 우람한 편이긴 한데, 제가 제 등치와는 안 어울리게 저희 집이 좀 작습니다. 저희 집이 좀 작아요, 제 등치에 비하면은. 당시에는 이제 아내랑 이제 둘이 살기 딱 좋은 정도의 사이즈 집을 구했는데, 지금은 이제 갑자기 인원이 2배로 불어나게 되면서 조금 집이 좁아지게 된 상황이에요. 집은 좋은데 또 아이들의 물건이 엄청나거든요. 육아용품, 아이들 장난감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아내랑 정한 룰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짐을 들여놓을 때 무조건 그만큼 짐을 빼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수많은 짐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짐이 들어오면 그만큼 짐이 빠져나가야 그나마 집을 이제 집처럼 그나마 안락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이제 돛대기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불필요한 물건들을 빼내고, 더 이상 아이들이 놀지 않는 장난감들, 그리고 저와 아내가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물건을 빼내고, 그 다음에 새로운 물건들을 이제 들여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무언가 더해지기 위해서는 때로는 마이너스, 이제 빼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로 채워져 있는 것을 빼내면서부터 부흥과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요, 왕이 되자마자 이거를 한 거예요. 사실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히스기야가 지금 성전을 청소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는 평화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평화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변의 어떤 그 정세들을 생각할 때 어떤 국방력을 정비하여서 군대를 세우고, 또 나라가 경제가 무너졌으니까 어떤 경제를 일으키고 어떤 그런 정책들을 세워야 하는데, 지금 중차대한 문제들이 히스기야 때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국가적인 모든 우선순위들을 다 제쳐두고 성전 청소부터 했다라는 것은, 지금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가 그 당시 생각했던 것은 바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무너진 신앙을 세우는 것. 우리는 보통 이제 눈에 보이는 시급한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려고 하죠. 눈에 보이는 그 산적하고 그 산재한 문제들부터 우리가 막 처리하기에 바쁩니다. 물론 오늘 히스기야도 그런 문제들이 쌓여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가 이 모든 문제들의 근본적인 문제,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그 본질을 이제 파악하고 찾아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들을 파악하고 볼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믿음의 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은요, 결국 예배의 정상화였어요. 그리고 본인의 예배만 세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 예배를 함께 세워가도록 했습니다. 나만 예배자로 서고 나만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힘썼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예배를 정상화하고 왕이 되자마자 이거를 단행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느닷없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갖고 내일 이거 해야겠다가 아니라, 평소에 히스기야가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해오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면 뭘 할까? 뭘 해야 될까? 우리나라에 뭐가 문제일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도대체 뭘 해야 될까? 그거를 계속 히스기야가 생각해 왔었기 때문에 왕이 되자마자 다른 이 중대사들을 다 제쳐놓고 성전 문을 열고 청소하고 개혁하고 예배하고 바로 이것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21절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데 숫송아지, 순양, 어린 양, 순념소를 다 모아서 속죄제를 드려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다윗의 악기를 잡고 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번제를 드리면서 시와 노래로 찬송하고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러다가 31절에 보면 이제 히스기야가 회중들한테 이제 감사 예물을 좀 가져와서 하자. 그래서 백성들이 예물을 가져와요. 숫소 70마리, 순양 100마리, 어린 양 200마리,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 양 3000마리. 엄청난 양의 예물이죠. 너무 좋아요.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 수많은 그 제물들을 가지고 왔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야 좋다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게 또 생각할 게 있거든요. 당시 예배하면서 제물을 가져왔을 때 그냥 통째로 하나님께 딱 드리면 됩니까? 아니죠. 구약시대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했습니까? 각을 뜨고, 잡아서 각을 뜨고, 또 뭐 발라내고 껍질을 벗기고, 이런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준비할 때 지금 당장에 이 제사장의 일손이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이 너무 많은 제물을 가지고 오게 되는 바람에 번제물의 이 가죽을 벗기는 과정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인데 이걸 전부 다 제사장들이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원수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도와주느냐?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와서 도와주게 돼요. 이렇게 히스기야가 왕이 된 그 첫 달에 성전을 회복하고 제사와 예배를 회복하는 그 절기 유월절까지 다 지키는 이 엄청난 종교개혁의 일들을 히스기야가 해냅니다. 그런데 이게 백성들의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7일 동안 이 막 무교절과 이 유월절 행사를 지키는데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절기가 이제 날짜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일이 너무 행복하고 좋으니까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이거 우리 이대로는 못 간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다. 우리가 7일을 더 하자 라고 백성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일이 아니라 7일이 더해져서 14일 동안 무려 2배의 날들을 통해서 유월절을 백성들이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엄청난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시와 찬미로 찬송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워서 우리 이대로는 못 갑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더 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엄청난 혁신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이 일을 누가 주도했습니까? 히스기야가 했어요. 그것도 왕이 되자마자. 참 히스기야가 대단한 인물이긴 인물인 것이죠. 정말 이 신앙적인 난세에 영웅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히스기야의 신앙에 대해서 그를 믿음으로 길러낸 히스기야의 어머니를 많이 이야기하세요. 히스기야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오늘 역대하 29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의 어머니 아비야는 경건한 제사장이었던 스가랴의 딸이었어요. 성경은 이 스가랴가 진실한 제사장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어머니가 엄청 좋은 신앙인으로 성장했을 거라 예상이 되는 거죠. 비록 히스기야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하스는 타락했을지라도 어머니와 그 외할아버지의 믿음을 히스기야가 이어받았다, 물려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엄청나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자녀의 신앙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라는 생각보다는 먼저는 가정에서부터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 대해서 성경이 또 한 가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29장
34절에서부터 36절까지 29장 34에서 3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은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성경은요,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에 대해서 그 일이 되기까지 레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조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도 레위 사람들도요, 번제나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자기가 먼저 성결해져야 합니다. 자기가 먼저. 뭐 직책이 있다라고 해서 야 나는 제사장이야, 나는 레위 족속인데 라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직책을 맡은 자들이 자기를 먼저 성결하게 한 다음에 그 직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34절에 제사장이 부족합니다. 백성들이 너도 나도 너무 많은 이 예물들을 가지고 와서 이거를 다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해야 하는데 이 제사장이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돕게 됐던 거고, 그 사이에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함을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그 자신들이 일하게 될 때를 본 거예요. 제사장들이 왜 성결함을 지금 기다려야 하는가? 왜 기다려야 했냐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이 아하스 시대에 아하스가 성전문을 전부 다 닫아버렸잖아요. 그리고 여호와를 향한 그 제사를 다 폐했습니다. 절대 앞으로 여호와를 향해서 예배할 수 없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전부 다 멈추게 됐어요. 그러더니 오히려 더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전문을 닫으면요, 여러분, 레위인들은 뭘 먹고 살아야 될까요? 원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나는 걸로 그 재물의 일부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전문이 닫히면서 도무지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먹을 게 없는 거죠. 왜요? 제사할 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재물을 가져올 일도 없고, 재물을 가져올 곳이 없으니까 이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다 떠난 상태라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이 제사장으로 서기 위해서는 성결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다 모여라 했을 때 그들이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 시간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거죠. 직책은 제사장이지만 성결하게 함을 치르지 않으면 그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34절 끝부분을 보세요.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이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있었다라는 거죠. 성심, 이 성심을 의로운 마음이라고 합니다. 의로운 마음. 제사장들보다도 더 정직하고 더 의롭고 더 올바른 마음들이 레위 사람들 안에 더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역대하 30장 22절 말씀, 30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여호와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했다라고 해요. 여호와 섬기는 일에 능숙하다? 여러분, 능숙하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능숙하다?
잘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잘한다라는 거예요. 익숙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능숙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지혜롭고 총명하다, 이해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안다라는 거예요. 잘 한다라는 거예요. 통찰력이 있다라는 거죠. 왜요? 성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뭔가에 능숙하려면요, 굉장히 지혜롭고 통찰력 있게 뭔가를 해내려면요, 처음부터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오랜만에 하면 그래도 됩니까? 안 됩니다. 능숙하려면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것을 해왔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계속 그것을 꾸준하게 유지해왔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시대에 아하스가 성전문을 다 닫았어요. 여호와를 향한 모든 제사를 다 폐했습니다. 예배가 멈춰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하스가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자들을 그렇게 지독하게 핍박하던 그때에도 이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는 일을 여전히 해왔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보통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 그리고 음악을 담당하는 일들, 그리고 성전세를 거두고 관리하는 일들, 그리고 성전 문과 곳간을 지키는 이러한 다양한 일들을 레위인들이 담당해 왔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우열이 있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제사 드리는 일들은 제사장이 감당을 했고, 그리고 제사장들의 관리 아래, 그들의 지도 아래 그들을 돕는 보조적인 일들을 하는 그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아하스 시대에 이 제사장들마저도 다 떠나가고 다 자기 살 길 찾아 떠나가는 그때에도요, 자신들보다 더 큰 권위와 직책을 가진 자들이 떠나가는 그때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하게 그 일들을 마음에 두고선 사려 깊게 살피면서 목숨 걸고 해왔던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과연 그들에게 생계가 유지가 됐었을까요? 정말 어렵게 살았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정말 근근히 살아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아무리 자기 본인이 준비가 되었다고 한들, 아무리 본인이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외할아버지로부터 그 엄청난 그 신앙의 교육을 받고, 또 그래서 지금 강한 믿음과 히스기야가 선한 그 믿음의 의지가 있었다고 한들 혼자서는 이 일들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토록 빠르게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 대단한 신앙의 그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 일들을 함께 할 준비된 자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특히 역사상 가장 포악한 왕 아래에서 모두가 믿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에서조차도 믿음을 지켜야 했던 그런 자들이 히스기야에게는 필요했던 거예요. 그 절망의 순간에서도 끝까지 마음과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빠른 개혁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오늘 성경은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보통 한 사람에 집중을 합니다. 한 사람. 우리는 보통 이 성경 본문을 대할 때마다 늘 히스기야가 탁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히스기야가 탁월하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시대적인 어둠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았던 믿음을 가진 그 무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9장 36절을 읽겠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이 모든 일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들을 누가 예비시켰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우리는요, 어떤 사역이 잘 되면요,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결과가 잘 나오고 하면요,
사람을 보게 되죠. 한 사람을 봅니다. 보통 리더에게 집중을 하죠. 어떤 사역을 탁월하게 잘 이끄는 사람, 어떤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 혹은 어떤 시대적인 흐름을 잘 읽을 줄 아는 사람. 그러나 여러분, 그 누구도 혼자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는 무릎을 꿇는 자가 있고요, 누군가는 조용히 섬김과 동역으로, 기도로 함께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이 되도록 누가 계획하시고 누가 주장하고 계심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역사는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히스기야가 강력히 단행했던 이 종교개혁의 엄청난 역사에 대해 결국 성경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믿음의 어머니를 준비시키셨고, 비록 아버지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런 환경에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시대에도 타협하지 않는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예비시키셨어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그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36절에서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용이요, 포로 시절에 적혀진 열왕기와 이 역대기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오니까, 야, 이게 말이 되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린 선택받았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게 되었는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 그것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잘못된 결정을 했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었고, 그것을 돌아보면서 이 포로에서 해방된 시기에 우리 이스라엘이 정말 이스라엘답게 살자, 우리가 똑바로 살자, 우리가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자, 그렇게 전달된 메시지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예비하신다라는 거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예비하신다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 아니 이미 세속화됐다,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다, 무너졌다 라고들 많이 이야기하죠. 설문조사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의 80%가 한국교회가 세속화되었다라고 동의한다고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보다 물질주의적 가르침, 또 세상의 성공을 더 중요시하고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이 신앙이 이제는 그저 개인의 평안함과 어떤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그런 모습들이 많아 보인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한국교회가 세속화되었고 한국교회는 미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순수하게 경외하는 자들이 있다라면 그들이 있는 한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너지게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시대, 그 모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예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또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이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레위인들의 충성이 있었어요. 요동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충성했던 그들이 있었기에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가능했던 것처럼, 뜨거운 예배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들과 같이 능숙함으로 충성으로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자들이 하나님 섬기기를 포기하고 돌아서는 그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멈추지 않겠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삶을 나는 절대로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비된 능숙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